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밤에 금요 성령 집회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참 복된 자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우리 어른 성도들도 참 귀하지만 오늘 밤에 우리 여기 청년이 나와 있고 또 우리 청소년이 나와 있어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우리 예은이하고 은서가. 저만 이뻐할까요? 다 주님도 이뻐할 것 같아요. 세상이 제일 이쁘다는데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 4월 1일 만우절입니다.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정말 예뻐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뻐하시는 예배자들, 오늘 4월 1일에 예배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참 사랑하세요.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과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원하세요. 그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창조한 것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것도 아주 인격적인 존재로 기가 막히게 만드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그렇게 예배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왕권에 반역해서 마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그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래요.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 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결핍, 이로 인하여서 이 땅에 우리 인생에는 상상치도 못할 고통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외롭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허무하며 아무리 많은 보험을 들어놔도 내일이 두렵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됐어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어도 살만했고 하나님이 거추장스럽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는 인생이 내 인생이 더 나답게 살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나는 너를 원하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떤 관점으로 보기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만남이라는 포커스에 우리가 좀 초점을 두고 마가복음 1장부터 끝장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중에 제일 짧은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다 살펴본다니까 아이고 주여 이런 분이 계신데 짧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시고 만났고 그 만남이 가진 의미가 뭔지를 또 살펴볼 텐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볼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뭐가 복된 소식인가?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제 회복될 수 있다는 복음이에요.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살았던 내 인생이 깨졌던 내 그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를 통해. 예수께서 죄를 사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 소식을 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 그분 자체가 복음이었어요. 그분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그분의 전인격, 전 인생이 다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첫 1장 1절이 뭐라고 시작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큰 목소리로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복음의 시작인데 누가 복음의 시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된 소식, 인생 최고의 복된 소식의 스타트, 출발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순간 내 인생 불행 끝, 행복 시작. 이게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게 진짜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변혁이 일어났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이루어지셨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집 사서, 자동차 좋은 거 바꿔서, 승진해서 그 순간 잠깐은 좀 오랫동안 잠깐 행복하죠. 근데 그게 얼마 갑니까? 좀 있으면 더 높은 데 올라가야 또 행복하고 만족하죠. 더 많이 가져야, 더 넓은 집에 가야 끝이 없어요. 우리 욕망은. 그 안에 진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진짜 천국을 누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예수를 만났을 때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한데, 특히 마가복음 가장 짧은 복음서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좀 특징적인 인물들을 좀 살펴보고, 그분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뭐가 하나님 나라인지, 우리도 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인데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 멍미? 천국이 뭐야? 예수님 만난다는 게 도대체 뭐야? 내가 만났나? 안 만났나?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누리는 거지? 뭐지? 우리가 이런 좀 개념들을 좀 찾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 왜 찾아오셨고, 그리고 만남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마가복음이라서 너무 짧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같은 사건들을 다른 저자가 똑같은 사건들을, 예수님의 인생을 다루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도 있어요. 가장 좀 구체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또 이제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런 데 있죠. 거기 내용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해요. 어부에게서 가장 수치스럽고 쪽팔리는 날이 언제냐?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내가 장사 경력이 한 20년 돼요. 20년이 되는데 우리 옆에 똑같은 슈퍼마켓이 차려진 거예요. 그런데 나는 20년 되고 저기는 이제 한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20년 경력인 내가, 옆에는 이제 뭐 하루 매상이 한 50만 원 되는데 우리는 이제 1,000원밖에 못했다. 이러면 그날이 가장 나는 또 수치스러운 날이죠. 그래도 내가 20년 경력이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딱 그래요. 평생 물고기 잡는 일이 자기의 주특기였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 배 좀 빌리자. 예, 주님 쓰십시오. 예수님이 그 배 위에 오르셔서 설교하시는데, 그때 설교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복음을 선포하세요. 베드로는 가장 예수님 곁에 가까운 데서 복음을 듣고 있어요. 왜? 내 배를 빌려줬으니까. 배 주인이니까. 그 설교를 듣다가 맨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설교하시다면 갑자기 왜 그물을 내리라 하실까? 주변의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밤새도록 고기 못 잡은 뒤에
그물을 씻고 있다가 주님이 부르셨거든요. 여러분, 그물을 손질하고 씻던 중에 다시 그 손질했던 그물을 다시 펴서 그물을 던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밤새도록 잡다가 안 잡힌 상황인데, 던져봤자 안 잡힐 게 뻔한데, 베드로 생각.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헛고생하는 거죠. 번거로운 일이죠. 그물 다 정리했는데 또다시 펴서 치고 안 잡히면 또다시 씻어야 되는데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대로 순종하고 배에 가득하게 고기가 채워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 사건 뒤에 베드로가 인생이 뒤바뀌어요. 지금까지로는 선생으로만 알았는데 중요한 어떤 랍비 정도로 알았고 한 선지자 정도쯤 되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구약 성경 통틀어서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회개의 고백들이 터져나오고 그 뒤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하고 놀라운 그 인생의 앞으로 살아가야 될 방향이 되는 미션, 사명을 주십니다. 이 내용을 오늘 마가복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해놨어요.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지금 4명을 찾아와서 제자를 삼는 이야기예요. 이 4명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왜 찾아오셔서 이들을 제자를 삼으셨을까?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혼자서도 다 하고 남으실 분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려고 하실까요? 오늘날 좀 세상에 보면 요즘 다 대부분 학벌도 기본이 대학 이상 졸업, 대졸 이상, 요즘 이제 석사 과정도 흔하죠. 학벌 좋고 유학 갔다 오고 가정, 가문 좀 빵빵하고 저 이런 사람들 널렸는데 굳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참 연약하고 부족한 가문에 그런 백도 없고 이런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제자 삼으시고 나를 향하여 동력자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명까지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하나님이 일손이 필요해서 내 능력이 좀 딸린다, 네 능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먼저는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 올리는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천국에 그냥 갖다 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후에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동력자로 삼으셔서 주님의 마지막 다시 오시는 그 재림하는 그때까지 예수님의 일을 함께 하기 원하셨어요. 저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는, 하나님은 공동체와 동력자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혼자서 슈퍼맨처럼 열심히 일하는 나라가 아니고요, 함께 일하는 나라입니다. 동력자와 함께 할 줄 아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 더더욱 그렇죠. 예전보다 더 그래요. 나 홀로 내 의사가 소중하고 상대방의 의사나 이런 것, 우리 전체의 의사보다도 내 의사가 더 존중받아야 되는 시대, 이 다원주의 시대 속에 권위가 파괴되고 공동체성이 파괴되고 대신에 각자 개개인의 의사가 더 존중받아야 된다. 얼핏 보면 참 달콤하고 맞는 말 같은데, 네 말도 옳고 내 말도 옳아. 그러니까 서로 침범하지 말자. 너는 네 길대로 살아, 난 내 길대로 살 테니까 참견하지 마. 참 쿨하고 깨끗하고 깔끔하게, 그죠? 서로 존중하고 그런 것 같죠. 근데 과연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도 옳고 나도 옳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되게 존중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다원주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권위를 파괴합니다. 절대성을 파괴합니다. 왜? 내가 존중받으려고. 그런 시대 속에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 너와 나는 같은 한 몸이다. 네가 소중한 이유는 내 몸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네가 소중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네가 소중한 이유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소중하다. 이게 성경적 우리를 향한 정체성이고 가치예요. 자,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공동체로 동력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인생을 가만히 보면 3년이라는 짧은 공생애를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 3년이라는 세월 속에 예수님 홀로 사역하기보다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사역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의 수준을 보면 아주 형편없어요. 예, 다 각자 자기가 좀 더 높아지려고 애썼고 남을 꺾어서라도 높아지고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했고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다 담겨있는 제자들이었어요. 그 철없는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제자 훈련시키신 거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으로 인격으로 더 성장시키고 더 성숙시켜가는 과정. 그건 절대 혼자서 산에 가서 원두막 치고 혼자서 돛 닦으면서는 절대 이룰 수 없어요. 이런 사랑 담은 교회 공동체 서로 만나서 집사님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아유 목사님요 말도 많이 써. 지난주에 아유 우리 애가 얼마나 또 날 속썩이는지 아유 그랬어요. 많이 힘들었겠다. 솔직히 저도 지중해 많이 힘들었어요. 막 몸이 아팠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골치 아픈 이야기 듣고 집사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때로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집사님 왜 그러는데요? 왜 그렇게 말을 속상한데요? 그래서 속상한 일도 서로 겪어가면서 내가 지나면 잘못했네요. 오해 좀 푸이소. 부딪힘도 있고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완벽한 걸 기대하지 마세요. 흠 없는 기대하지 마세요. 교회는 흠 많은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런데 흠 많은 연약한 미성숙한 훈련되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누구 하나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 소망하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되고 구원자 되어서 그분 때문에 모이는 공동체. 그래서 그분 안에서 조율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조율이 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다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증명해내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간 나날 동안에 제자들이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늘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그렇게 다니면서 어느덧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았겠어요? 동역자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셨던 예수님은 무능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다. 함께 가는 거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사랑하며 이해하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로써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 모든 말씀하신 내용 핵심을 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또 너희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신데 세 분의 인격인데 한 분이세요. 놀라운 신비죠. 천국 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 연합으로 존재하시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분이 속성이 그대로 반영되는 곳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 너와 나가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치, 은서야, 너 목사님의 설교가 100% 마음에 드는 거 아니잖아, 그치? 이제 우리 청소년이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다는 게 기적 아니에요? 오늘 졸지도 않아요. 이쁜 데다가 졸지도 않아. 아유, 너 얼마나 이뻐졌는지. 근데 은서는 솔직히 목사님 제발 설교 좀 빨리 좀 끝내이소, 이럴 수 있을 텐데 그런 표정을 보내지도 않아요. 내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오늘 만우절이라는 거 잊지 말고.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서로가 좀 부족하고 못마땅한 게 있어도 공동체로 지내다 보면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조금씩 지어져 가서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게 돼요. 언젠가는 좀 더 주님 닮은 그 모습으로 서로를 아프게 하기보다는 더 기쁘게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서로를 더 위해주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아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한번 누리고 또 증거하는 공동체, 우리 사랑 담은 교회,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는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보니까 일을 사명으로 바꾸세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일을 사명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한번 봅시다.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좋습니다. 일을 사명으로 바꾼다라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 그리고 누굽니까? 또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에게 예수님께 찾아가셨는데 다 어부들이에요. 근데 이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심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십니까? 너희는 더 이상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참 예수님께서 참 이 교육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은 이렇게 하는 거죠. 가장 그들에게 와닿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들의 정체성이 지금까지는 어부였잖아요. 물고기 잡는. 근데 이제는 대상이 물고기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사람만 딱 갖다 넣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전문가에서 사람 낚는 전문가. 그 딱 타켓만 바꾸시는 예수님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만히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 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것 잘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꿈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부산에서 이제 광안리 이런 데 가보면 카페에서 라이브 통기타 카페가 있어요. 거기 딱 앉아가지고 거기서 노래 부르는 사람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대중가요를 제가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그게 꿈이었으니까. 근데 노래가 너무 다 구슬퍼요. 막 슬픈 노래를 너무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제 인생 자체가 참 슬펐어요. 그 슬픈 노래 부르다가. 그러던 제가 22살에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노래가 바뀌었어요. 세상의 노래들이 별로 이제 의미가 없어졌고, 내 노래의 대상이 오직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오랫동안 나를 참으셨고 기다리셨던,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 근심 속에 만난 주님, 그는 그리스도, 어두운 내 맘에 찾아와 나의 노래 되셨네.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기쁨, 주님은 나의 위로, 주님만이 나의 사랑. 험한 세상에 내가 혼자 살면서 의지할 것 없어 헤매일 때, 주님은 영원한 나
내 친구 되셔서 상한 내 영혼을 위로하셨네. 할렐루야. 저에게 있어서 노래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세상을 노래했고 세상의 사랑과 행복을 노래했다면,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신 그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지는 그 사명, 일이 바뀌어 사명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가치가 바뀌어요. 무엇이 가치냐?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따라서 이야기해 봅시다.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예수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의 유명한 명언이 있죠. 순교하신, 복음을 위해 젊은 나이에 순교하신 짐 엘리엇.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짓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에 있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삶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가치의 전쟁 시대예요. 그 가치는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표현하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다 표현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물질과 마음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지, 무엇을 쓸 때 여러분 가장 보람되고 가치를 느끼는지, 그게 여러분의 가치예요. 여러분의 즐거움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가치관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돼요. 세상의 모든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져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분 외에는. 우리 아까 찬양팀이 찬양할 때 이렇게 고백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누구 때문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 고백이 내 진심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 앞에 일일 장터 같은 게 있었어요. 파라솔 많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뭐 떡볶이도 뭐도 팔고 뭐 액세서리도 팔고 한 번씩 우리 동네 이런 게 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라오다가 저희 집 애들이랑 요즘 제가 소통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애들이 학원 마치고 혹시 교회로 오면 내가 교회 앞에 있는 여기서 너희들 원하는 떡볶이도 사주고 선물도 하나 사줄게 하고 카톡방, 우리 가족 카톡방 있거든요. 올렸더니 조용하더니 갑자기 딸이 오겠다는 거예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와서 제가 같이 내려가서 하자고 했더니 아빠 보고 사오래, 알아서. 내려가서 자기가 떡볶이 먹고 싶다고 하길래 떡볶이가 보니까 이건 요리를 해야 되는 떡볶이더라고요. 물 넣고 끓여야 되는. 나보고 요리하라는 거잖아요. 내려가가지고 딸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가서 떡볶이 사고, 딸한테 참 잘 어울리겠다 싶은 예쁜 핀 2,000원짜리 하나 사고, 그리고 요만한 3,000원짜리 솜사탕 하나 사고, 그렇게 해서 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처럼 그녀에게 가서 갖다 바쳤어요. 그랬더니 저는 엄청 기뻐하면서 아빠를 껴안고, 아빠, 나는 아빠가 내 아빠라서 너무 좋아하면서 볼에 뽁뽁을 쪽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고마워 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난 딸이 엄청 좋아할 줄 알았는데 떡볶이도 내가 요리해서 갖다 줬는데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날 닮아서 그래요.
좋은데 좋은 거를 잘 표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참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나는 널 위해서 내 아들도 내어주고 다 준다. 난 못 줄 게 뭐가 있냐고 다 주는데 좀 표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저는 참 그런 표현을 듣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네. 아빠 최고. 아빠가 내 아빠라 좋아. 권영환 사님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은서가 자주 해주나요? 해줘, 은서야. 아빠는 그럼 쓰러져. 그게 아빠예요. 우리 영혼의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찬양이 뭐가 찬양이냐면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 너무 좋아요. 나 하나님 자랑하고 싶어요. 온 동네 방네. 이게 찬양이에요. 아름다운 곡조가 있는 그게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찬양이죠.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게 찬양이죠. 그걸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좀 해주지. 그거 그래 뭐 그래 아껴요 그걸. 그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내 24시간 늘 해도 부족하지 않나요? 그렇게 그분이 내 인생의 최고가 되고 최고의 가치가 되면 우리의 입술에 늘 그분 자랑,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 내 모든 것 드려도 아깝지 않은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다 버리고 잡은 물고기 버리고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놔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언제? 그 즉시 곧 미루지 않고 그 즉시 움직이고 행동했던 제자들이라고 18절과 20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만한 가치를 받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이 날 향한 사랑이 십자가 아들 예수를 죽여가면서 날 사랑하셨다는 게 이게 믿어집니까? 내 삶에 그분을 위해서 올인해도 아깝지 않은 거죠.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 젊음, 내 꽃다운 청춘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분, 여러분이 만난 예수도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한 예수님, 적어도 그런 예수님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지금 코로나라는 이유로 조용한 것 같지만 조용히 자기가 원하는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고 추구하고 이루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저도 수많은 성도들이 코로나 안에서 참 많은 힘들어하면서도 동시에 한쪽 면에서는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그냥 소극적인 신앙생활, 주를 위해서 못 사는 시대, 코로나 앞에서는 주님 위해서 헌신도 할 수 없는 시대로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가요? 오늘 밤에 한번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게 정말 없을까요? 정말 내겐 사명이 없을까요? 적어도 오늘 이 밤에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 있어서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명 주시고 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사명이 이루어지는 사명자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은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동력자와 함께 일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이 일을 그냥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사명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가장 소중한 것이 내 가치가 바뀐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로 인사로 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말씀 앞에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내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사명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냥 돈 위에서 명예 위에서 권력 위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지 않고 하나님 날 향한 그 은혜와 사랑에 걸맞는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내 삶을 통하여 나 혼자 잘나서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인생, 더불어 살 수 있고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사랑하며 존중하며 그를 내 몸처럼 여기며 그렇게 사랑하며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자,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좀 보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누리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의 가정이 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최고의 가치가 더 이상 세상 것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나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내게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이 시간에 인정하며 그분을 자랑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나도 이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를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동력자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심을 아버지여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 안에 주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주 예수의 가치를 아는 인생, 그를 또한 자랑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의 손으로 아버지여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험한 우리 인생 가운데도, 허탈한 내 인생 가운데도 내 힘으로 내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하여 살아갔던 우리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루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들에게,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내게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우리 내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들이,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 이곳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분이 통치하시면 우리의 삶에 분쟁과 고통과 원망과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되어지고 그의 삶이 의와 희락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거예요.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이 통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 순종하는 자세로 들어갈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목이 뻣뻣해서 내 지식과 내 경험에 늘 그것만 가지고 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성령을 따라 그렇게 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그런 풍경 보시고 안타까워 여기시는 그 성령님을 더 이상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의 탄식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을 춤추게 하는 인생, 주여 내가 되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성령의 마음을 정말 탄식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이 시간에 알게 하실 거예요. 보여주실 거예요. 그것을 놓고 회개하며 주님 내가 이걸 결단하겠습니다. 끊어야 될 건 끊어보겠습니다. 다스려야 될 영역들은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에 비교하고 교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것을 늘 고집하며 내가 주인인 것처럼 교만하게 사는 영역들, 딱 내 나라 만들고 싶어서 기득권 기어이 내놓지 않는 그 기싸움에서 내가 밀리지 않으려는 주여 그 견고한 성을 허물어 달라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세상이 죽어야 예수가 살고 예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죽지 않으려는 버티고 있는 나의 아집과 교만, 주님 이 모든 것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셔서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여 나의 삶이 되게 달라고. 모든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 같은 요소들을 성령이여 조명하여 주시고 깨달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들, 주님의 통치 안에 다시 들어가게 된 역사들, 내 삶에 무너진 우선순위 다시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나가게 하시고 물질 앞에 서서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런 모든 장애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회복을 가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이 시간 예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게으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안일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정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음란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불순종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패역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 방식대로 살려 하는 나의 고집이 있습니다. 주여, 몰라서 무감각하고 무지해서 살지 못하는 이 무지함의 연약함도 있지만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려는 우리 안에 이 아버지 안에 불순종함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아니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주께서 하는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에게 그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부족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는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의 나라를 아버지 우리가 보이시는 길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이 이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일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부족한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완벽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부른 건 더더욱 아닙니다. 죄 많고 연약하고 미성숙하고 건강하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 게으르고 악한 연약한 흠 많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원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문제는 내가 손을 내밀지 않기, 내게 내민 그분의 손을 잡지 않기 때문에 난 주님 없어도 될 것처럼 살고 있기에 내 머리 굴리고 주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주님 오늘 시간에 다른 기도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고 계신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다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더 이상 비겁하게 그냥 앞뒤 다른 인생 살지 않겠다고 그분 앞에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아뢰면서 나를 부르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고 계시는 우리 그분 앞에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아뢰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연약함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내게 응답하시든지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면 좋을지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연약한 나에게도 오늘도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내가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성실하지 못한, 신실하지 못한, 내 몸을 또한 다스리지 못한 게으름과
무절제함과 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이 시간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릎으로 나가는 자들마다 회복의 영을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신 그 나라가 우리의 삶에도 누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그 거룩한 나라를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나를 통하여 천국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나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최고의 가치를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행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해야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아멘. 주님이 맡기신 나라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네. 우리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예수는 믿지만 그 안에 전혀 어딜 봐도 예수 믿는 가정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냥 각자가 그냥 그렇게 열심히 세상 사람과 별다른 걸 살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왕이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여러분 가정 안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런 가정 예배가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 말씀의 소통이 있습니까? 서로를 위해 손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언어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라 날선 검과 같이 뾰족한 그런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지적하고 가르치고 충고하고 정죄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오늘 시간에
여러분, 그럼 함께 그런 가정이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하고 있다든지 하면 우리 가족끼리 한번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먼저, 부부가 우리가 먼저 서로 진짜 사랑하게 하시고 존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그분의 통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순종의 삶을 제대로 살아보이는 우리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고, 아버지 우리 부부의 사랑과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 안에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보며 오늘이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의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쁘고 충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을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하나님 그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시며 그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린 양의 통치가 우리 삶을 주장하고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최고의 기쁨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 통치의 다스림을 받으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 주님을 따라 주의 백성들이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찬양하니 내 평생 그 하나로 주문해요. 어린 양 찬양하니 내가 주의 임재하 어린 양 찬양하리라.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내가 주의 임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라.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나의 온 마음 나의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라.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어린 나의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의 끝날 그 순간까지 어린 양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어린 양을 영원히 따르리라.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의 중보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지혜 지사님이 올려주신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박지혜 지사님과 아들 하민이 이 희귀성 난치 유전병인 이 멜라스 증후군
진단을 받고 지금 엄마 된 우리 박재 집사님은 두통과 난청, 당뇨 전 단계 가벼운 증상이 좀 보이고요. 아들 하민이는 어떤 증상이 나타난 건 아니지만 언제 어떻게 또 증상이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장 장애나 소아 당뇨나 또 심각한 경우는 뇌병변, 심근병증 등이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이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다른 치료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성신경외과 치료 통해서 계속 그냥 관찰하고 있는 중인데 이 모든 근심과 걱정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재 집사님과 하민이 멜란스 증후군 진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고통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이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3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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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박재 집사님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민이와 우리 박재 집사님의 건강을 주님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